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심이르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제가 몇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 다음에 34절로 가봅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좀 받고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도 땅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1순위로 땅, 집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요지 좋은 곳에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옛날부터, 이 구약 시대부터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땅이 되었어요. 땅. 이게 재산, 가치, 척도 1호입니다. 1호.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 항상 땅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땅을 넉넉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삭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온유함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온유함은 이삭의 성품을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해에 그가 땅에서 농사 지었던 것이 100배나 많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석지기, 만석지기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되어서 큰 거부가 되는 건 어려워요. 한 해 농사 지어서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의 성격이 온유했다. 이제 온유는 뭔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척도, 부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땅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은 영적인 영토를 말해요. 영토. 그래서 선교의 지역이 넓어진다든지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넓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도의 땅의 영역이 넓어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걱정스럽게 얘기했다. 그럼 그게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자꾸 들은 대로 넓어지는 게 땅이 많다. 땅을 소유한 사람이다. 교회로 얘기하면은 영혼 구원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영혼 구원 된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전도 축제 이거
참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를 여기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 움직여보자.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 하는 거, 세미나 뭐 하는 거, 그거 보고서 아이디어를 따온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온라인 목장, 이 온라인 목장은 벌써 1년 전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연구 책자를 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하고 그때부터 씨앗이 심겨졌었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영토가 넓어진다, 영적인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형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도 옛날에는 도움을 받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지역을 우리가 알맞게 섬겨나가요. 이번에 인천노예가 125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85개 교회가 자립을 못해서 아주 약한 교회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노회장님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야, 우리 하던 사업들 좀 줄이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십시일반 좀 모아보자. 그리고 이분들이 문 닫기 일부 직전이니까 올 한 해만 더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금방 사이에 한 1억 정도가 모여졌어요. 저에게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임원이니까 쭉 연락이 오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교회, 작은 교회에서 뭐 천 몇백만 원, 몇백만 원. 그래서 제가 어제 9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느 교회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은 그 교회 신뢰하는 것이다. 그 교회가 알맞게 그 상황에 맞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특징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도움을 받을 만한 교회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금을 하고 연락을 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 일을 연락을 받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헌금을 따로 또 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사이에 1억 가까이가 지금 모여졌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여기 알맞게 우리가 동참을 해요. 이렇게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얻어먹고 우리 도와주세요 했었던 교회가 점점점 지역을 섬기고 지역 교회의 큰형님의 역할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산의 척도인 이 땅의 것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영혼 구원과 선교의 영역, 섬김의 영역이 더 크게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추구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도에게 적용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온유, 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생선 가운데 토막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합니다. 더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온유하다. 여기 성경에 나온 온유하다라고 하는 걸 적용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 착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신앙의 성품. 그러니까 내가 좀 모났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조금 삐죽빼죽해요. 조금 찌르는 성격이 있어요. 좀 톡 쏘는 성격이 있어요. 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 좀 막대하고 하는 이런 나의 그 타고난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믿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 부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의 성품으로, 은혜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 타고났던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타고날 때 당신은 온유합니다 라고 딱 찍어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격으로 타고났던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성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실천하고 잘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다 보면은 여러분, 나의 성격이 젊었을 때와 지금과 많이 변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늦게 저녁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시장을 가야 된대요. 장 좀 보러 가면 좋겠대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안 따라가요. 근데 뭐 언제부턴가 제가 그래 가자고 갔습니다. 근데 가도요, 제가 이거를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끄러 하고 그냥 전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거 끌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를 끌고 다닐 때는요, 반드시 시장 가서 한 2번 정도 부대껴요. 싸워요. 뭐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그런데 어제는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정도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구나. 한 번도 화도 안 내고요, 한 번도 짜증도 안 내고 웃는 소리 하면서 그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이 된 부드러운 성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추구해야 될 온유한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원어적으로는 3가지 아주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이거 가져야 돼요. 악하게 막 하고 재테크하고 막 악하게 내가 부여잡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품대로 내가 닮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러한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잘 들으세요. 원어적인 뜻은 진리편에 내가 선다, 이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도 진리에 앞장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서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는 다 양보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이삭을 보세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물을 내줘요. 그리고 다음 동네로 가서 또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것도 뺏겨요. 다음 동네로 가니까 또 뺏겨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천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물을 파는데 구약시대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기 식술들이 마시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 이 물 가지고 다 먹고 살아야,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줘요. 내주고 다 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아까 얘기대로 땅에서 나는 것을 크게 주셔서 100배로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줄 압니다. 다른 것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일,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내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정해진 나만의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는 내가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그 편에 설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 편에 선다, 나는 예배 편에 선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나의 진리적 기준을 뒤로 물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끌 힘이 없어요. 훅 부르면 꺼져요. 상한 갈대 한 번만 힘 주면 뚝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힘이 있지만은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줄 알아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자기의 철학, 이러한 부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마음이다. 이 온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 나오지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동방의 갑부예요.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지고, 친구 없어지고, 부인 없어지고, 자식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취한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닥친 고난 앞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갖는 신앙적인 태도예요. 고난이 왔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거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 욱하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이럴 때 조용하게 진중하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격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가졌던 것보다 갑절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욥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와서 막 욥을 흔듭니다. 부인도 욥을 흔들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건강도 욥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환경이 욥을 막 그냥 가만히 못 있게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변치 않는 것, 자신의 마음을 힘들고 괴로워요. 욥도 그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내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태어났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고생을 하는가, 그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갈등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신앙적인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볼까? 교회를 옮겨볼까? 교회를 잠시 쉬어볼까? 이런 갈등,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줏대를 지키고 교회 관을 지켜 나가는 중심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원래 뜻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한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고개를 들고 두 뿔을 높이 쳐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도 한 고집합니다. 그분도 한 성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교회의 부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을 살펴본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성경이 말씀하시니, 교회가 나를 부르니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요. 아무에게나 줍니까?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으로 가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여기 이제 핵심이 있어요. 온유합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까? 약간 좀 덜 떨어지고, 약간 조금 뭐가 모자라는 것 같고,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고, 장로님이 불러도 아 예 하면서, 저 약간 좀 막 부려먹어도 될 만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고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업을 주시려고. 기업은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안 줘요. 기업은 재산을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산 상속해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번 잡고 야, 너희 재산 가져라.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없으면요, 평생 눈여겨보다가 야, 내가 물려주는 재산을 참 잘 사용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기업으로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왜?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 땅이 나에게 막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가 나되고 거부가 되고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온유하세요. 좀 양보하세요. 겸손하세요. 좀 더 섬기세요. 교회도요, 좀 더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것,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몰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넓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교회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제 신앙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성도가 되어서 땅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영적인 영역을 마음껏 넓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더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은 잘 지킵니다. 그러나 1, 2, 3, 4, 5부 수요일은 1부, 2부 이렇게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성도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새벽에 우리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은 재산의 척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큰 거부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땅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땅의 것으로 그 해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영적인 영역이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혼 구원의 영역이 넓어지고,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땅을 주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교회들에게 이 역할을 주시고자 하셨사오니, 그래야면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나눠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백성은 진리편에 서는 백성이요,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백성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재바르고 머리 똑똑하고 투자 잘해야지만이 복받는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눈여겨보시면서 영적인 영향을 넓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가자 공동체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열심히 했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때는 주의 종들만, 그리고 장로님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저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껏 손을 잡으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허락한 대로 이제 99명 한도내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황금직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직분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만 600명입니다. 직분자만 다시 예배로 돌아서고, 직분자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고 기도로 돌아선다면 우리에게는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미하신 이 상황을 우리 가자제일교회 직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재개되는 이 예배 속에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임재함이 내려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감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려고 하니 방법이 생각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불평불만이 멈춰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전염병이 멈춰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자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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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내 친구의 전화번호를 주며 이제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주는 것을 통하여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온라인 전도 축제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종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졸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주여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영을 내려주셔서 이럴 때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300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